어제 우리 요절의 말씀 18절이었죠. 요절의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84편은 고라의 자손이 쓴 시입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느냐면 민수기 16장에서 만납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그 당시에 있었던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당신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이 쓴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목회적인 리더십, 지도자적인 리더십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반박을 가지고 들고 일어서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치시는데 어떻게 쳐서 심판을 하셨느냐면 땅이 쫙 갈라져서, 세상에 지진도 그런 지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좌우로 흔드는 지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아래로 흔드는 지진도 있고, 또 하나 땅이 쫙 갈라졌다가 땅이 합쳐지는 지진도 있고, 이런 경험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쪽에 이제 중남미 지역에, 과테말라 그 지역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서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있었던 흔적을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벌써 그 지진이 발생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마치 지옥의 무슨 불구덩이처럼 수십 메타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고라의 자손이 그런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 고라의 자손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후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자기 선조들이 했던 그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고, 그때부터 사실은 불명예죠. 불명예인데 그 불명의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서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로 다시 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와서는 이 고라의 후손들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찬양의 사역으로,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이 악사로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이 남긴 시가 11편이 됩니다. 150편 가운데 고라의 자손이 쓴 시가 11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게 이제 고라의 자손이 쓴 시예요. 오늘 이 8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84편을 가리켜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회를 만든 그 하나님의 그 사람, 그 찰스 웨슬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속에 있는 진주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84편이 아름답고 멋진 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84편의 내용을 보시면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궁정, 3절에 보시면 주의 제단, 4절에 보시면 주의 집, 쭉 표시를 하시면서 한번 따라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주의 궁정, 그 다음에 10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이게 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에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전이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 교회를 향한 너무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 84편 속의 구구절절 그 속에 이렇게 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뭘 만나려고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무슨 뭐 하나님의 음성을 엉뚱한 데 가서 들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한다거나, 물론 그런 요구, 그런 영적 어떤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다음부터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다 이단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성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슴 속에 깊이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저는 이 말씀이 꼭 알칡과 같아요. 여러분, 칡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칡이 있고 알칡이 있고요. 잡수신 분들은 아마 입에 좀 침이 좀 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몇 번 씹고 나면은 털털해요. 별로 더 이상 맛이 안 나는데, 혹시 알칡 드셔보셨어요? 알칡은요, 씹을수록 톡 하고 터지는, 오, 예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 속에 들려오면은요, 세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적어도 이것 좀 나와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부딪혀 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가슴 속에 꽉 하고 깨달아질 때 그 어떤 기쁨과 행복함보다도 마음속에 너무 좋은 행복이 솟아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어요?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라요. 이 교회가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 그런 그 차원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신약으로 와서 보시면은 예수 믿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장막이고, 그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텐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텐트.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짱이야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교회 오면 느껴요. 교회 오면.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행복이에요. 지금 말이죠, 영어로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날만 되면 스트리트 처치 멤버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일날이 돼서요, 막상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근데 갈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막상 가고 싶은데 갈 만한 교회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스트리트 처치 멤버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안 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어느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위로를 좀 받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은데 그런 교회가 없어서. 한국에도요, 최근에 나온 용어 가운데 가나안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인. 그것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교회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부진내를 쓰고, 그 교회 가면 사랑이 있고, 그 교회 가면 막 덮어주고.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붙잡고 말이죠, 어떻게 살았느냐 호구조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묻지를 않거든요. 그냥 아버지 집에만 오면 아버지가 그냥 사랑해 주세요. 다 덮어주세요. 절대로 과거를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동사무소 직원이 돼서 어디 살았어요? 무슨 학교 나왔어요? 뭐 하다 오셨어요? 사는 건 어떻게 사세요? 그럼 아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첫째는 목사한테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사랑이 있고, 그 교회 갔더니 따뜻함이 있고, 그 교회 갔더니 이렇게 생긋생긋 웃어주고. 왜 인상 쓰느냐고 처음 본 분한테 그러지 마시고 생글생글 웃어주고. 이 새벽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웃어주세요.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조금만 더 웃어주세요. 저 물 좀 마시게. 새 가족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마음에 내가 깊이 안에 새긴 말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신방을 갔는데 그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제가 나가는 교회에 전혀 믿음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기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그런 교회가 돼야지. 설교를 할 때도 그래서 제가 설교를 부족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 새벽 예배가 주일 예배처럼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나가는 교회에 누구든지 한번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드려보라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교회 와서 저쪽에 만나홀에 한번 올라가 보라고,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 얼굴을 한번 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 가지 내 것이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첫째로 내 목자가 있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내 목자,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그 영혼을 맡을 수 있는 목사로 서야 되고, 내 목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로 그 영혼을 같이 끌어안고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는 목자,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목사로 설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사명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성광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신 이유는 다 뜻이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이든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순서가 오면 나오고 싫어도 봐야 되잖아요. 막
회장에 전화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일 새벽 찬양이 있어.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평소에는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평소에는 별로 생각이 없다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목소리가요, 오늘 목소리, 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이게 군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 사명도 있고 저 사명도 있고, 다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붙들어야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교회. 이 교회를 딱 보면서 내가 섬기는 내 교회, This is my church.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샌디에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샌디에고. 그 샌디에고 바로 국경을 지나가면 멕시코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하고 그 샌디에고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2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 걸립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의 개념은 한국 고속도로 개념하고 틀립니다. 속도가 평균 보통 140에서 150km를 밟습니다. 그 속도로 2시간 반에서 2시간 40분을 달리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 아마 추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먼 거리에서 새벽기도 총진군을 나옵니다. 이럴 때 안 놀라면 언제 놀라시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와서 새벽기도 총진군에 딱 와서 참석하는 것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할 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거기다가 다 쏟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새벽 기도 오셨는데. 우리 여기 정욱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개사라고 하는 저쪽 군산대학 지나가서 한참 거기 그 새벽에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오셔서 또 교회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시고, 권사님 자전거 타는데 무섭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렇지. 거기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시골길이잖아요. 시골길에 자전거 타고 그렇게. 내가 섬길 수 있는, 내 사랑을 바칠 수 있는, 정말로 내가 언제든지 와서 눈물 흘릴 수 있고, 와서 위로받고, 여기 와서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최고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능력을 허락을 하시는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래, 눈물 골짜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고라의 자손은 눈물의 골짜기.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어려움과 삶의 고난의 역사, 그 속을 우리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거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될 수 있고, 기적의 골짜기가 될 수 있고, 축복의 골짜기가 될 수 있고. 제 가운데 당신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주인공이 이승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꿈은 체조 선수입니다. 체조를 참 잘했습니다. 15살 때 미국 전체 중고등부 체조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될 정도로 이승복 그분은 체조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이번에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서 순서를 하다가 체조의 공중 회종돌기라고 하는 거 아무리 보셨을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하다가 낙하하는데 잘못 낙하해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뼈가 부러져서 완전히 위에만 남아있고 밑에는 사지마비가 됩니다.
체조선수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이민까지 가서 그렇게 원하던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때부터 이승복 이 친구가요, 견딜 수 없는 그 자기 삶에 대한 현실,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좌절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막 난폭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살을 기도하고 삶의 의미성을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밑바닥의 인생을 그렇게 살던 이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부딪혀 옵니다.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만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래, 내 인생 내가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나오고,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의학과 전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그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유일무이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당신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기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그가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 만나고 교회 만나서 기적 골짜기로 바꾼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등지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습니다. 내가 속상해서 그런 일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 틀려요. 대화하는 방법도 틀리고 표현하는 방법도 틀리고 다 틀려요. 틀린 것 때문에 우리가 괜히 속상하고, 틀린 것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갈 것은 그냥 지나가시고, 그냥 이해할 것은 또 이해하시고, 부부지간에도 살다가 보면 싸워요, 안 싸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사는데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하세요. 그럴 수 있다. 한 번만 더 하세요. 물 좀 마시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고 교회 뛰쳐나가시면 안 돼요. 참 미국에 있다 보면 별일이 참 많습니다. 하도 나라가 크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여기 와서요, 깜짝 놀라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은 못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은 뉴스마다 뭘 하느냐면 날씨 뉴스를 하잖아요. 그죠? 기상 캐스터가 와가지고 날씨 뉴스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미국에 살다 보면은 미국은 전국에 비가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미국 전국에 비가 오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저쪽 위에는 눈이 오고 이쪽은 비가 오고 이쪽은 쨍쨍하고, 이게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날씨가 한 나라 안에 그대로 다 보도가 다 돼요. 근데 한국에 딱 오니까 전국에 비가 온대야. 세상에, 야, 이런 나라도 다 있구나. 어떻게 전국이 비가 다 오냐고. 좀 놀라셔도 괜찮은 뉴스입니다. 평소에 그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큰 나라에서 살다가 와서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어떤 지방이 신문에 어떤 부인이 광고를 냈습니다. 무슨 광고를 내는가? 거기는 이제 for sale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판매한다, 그 말이에요. 판매한다, for sale 하겠다. 근데 판매하는 품목이 바로 뭐냐면 중고품이긴 하지만 좀 쓸만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판매 품목의 첫 번째가 남편, 두 번째가 남편이 평소 좋아했던 골프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편이 털 끼고 살았던 애완용 개. 그것을 남편을 사가면 그 두 가지를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광고가 지방신문에 딱 난 거예요. 그 광고가 났는데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중에서도 참 재미있는 전화가 많이 왔다고 그럽니다. 남편은 그만두고 골프채나 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 그 개나 나한테 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딱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면 남편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오. 그리고 밑에다 뭐라고 썼느냐면 어제 남편을 천국으로 보낸 미망인으로부터. 보내놓고 나니까 팔고 싶을 정도로 정념이 떨어졌던 그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귀찮게만 여겨졌던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졌던가. 그걸 느낀다고. 여러분, 살기 싫어도 남편 버리지 마세요. 살기 싫어도 갖다 팔지 마세요. 누가 사가지도 않아. 무슨 얘기냐면 버리면 내 행복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 가지 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버리시고, 교회에 등지시면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 재단을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만나면서 저의 부족함도 드러날 것이고, 저를 통해서 행여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왜요? 사람은 그래요. 몰랐을 때에는 신비로워서 괜찮아요.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또 저에게 요구하고 싶은 내용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요구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슈퍼맨 목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같이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가고 싶을 뿐입니다. 같이 재단 섬기고 이 교회를 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군산 시내에 성광교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교회로. 그래, 교회라면 절해야지. 그런 교회로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바자회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함으로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더 크게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요절 말씀 4절 간단하니까 아마 금방 암송할 것 같아요.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